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주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고 돌파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먼저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영이 강건해졌기에 육도 하나님 주신 건강을 유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예수 보혈 안에 말씀 안에 가염으로 온전히 보존되고 지켜지는 은혜가 오늘 하루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 어제 귀신 축사하는 이야기 했어요. 그죠? 귀신 축사하는 그 이야기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놀란 어떤 축사 사역을 보여주니까 당신을 뵌 그 어머니, 그 마리아를 좀 높이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물론 마리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니까 복 있는 사람 맞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쓰임 받는 것도 복이지만은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인 거로 신앙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렇게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큼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그죠? 그 많은 오늘날 현대교인들이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을 많이 들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죠?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오하고 나 그거 알아. 근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지식으로 접근하지 마라. 나 그 말씀 알아. 그 내용 이렇게 됐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교훈하는 내용,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는 삶,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요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바리새인들도 그들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새벽에도 이 말씀을 공급하고 또 뭐 주일 낮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예배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도 우리 성도님에게 말씀이 공급될 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보고 이렇게 살아달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하는 그 말씀대로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키는 것까지.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자꾸 표적만 구하잖아요. 어제도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게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보여주다 안 믿습니다. 왜? 기본적인 자기 마음 상태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만 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육지로 나온 것, 살아난 것. 이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 그러니까 부활도 하나의 표적이죠. 죽으셨던 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왜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심을 믿으라고 하나님이 표적으로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표적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까지도 믿지 못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표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30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럴 것이다. 바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 부활을 보고 믿는 사람들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도 아직도 그 부활 사실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사실은 죽지 않은데 기절했다가 했다든지 뭐 예수님 시체를 숨겨놨다가 살아난 것처럼 뭐 연극했다든지 여러 가지 또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아예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누구냐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서바 여왕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디오피아 지역에 있던 그 서바 여왕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혜를 사모해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솔로몬 왕을 만나는 그 이야기죠. 그게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방 스바 여왕이 일어나서 이 사람 정자리 왜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로우신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바로 여기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 지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이디오피아에 있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가 굉장히 크다는 소문을 듣고 이 왕을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요즘처럼 뭐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KTX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 타고, 왕이니까 말은 타고 왔겠죠, 그죠? 맨날 며칠 걸려서 왔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수고롭게 온 이유도 지혜자 예수님을 만나기, 지혜자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과 같이 사는 그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참 지혜자인 예수님이 자기들 땅에 왔는데도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거리가 얼마이든 그 듣는 시간이 새벽이든 밤중이든 그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일어나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바로 손앞에 눈앞에 있는 그 말씀도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전하는 지혜자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들으려고 노력지 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서와 양이 일어나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았니? 나는 저 아프리카에서 그 솔로몬 왕 지혜를 듣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너희들은 왜 눈앞에 계신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았냐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니느웨 사람들,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요나가 성의 없이 회개를 전파했는데도 임금부터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온 나라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임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32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 메시지 그렇게 성실하게 전한 것도 아니에요. 사흘 길 전해야 되는데 하루 조금 전했어요. 니느웨 백성들 당신들 회개하려면 하고 말라는 투로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소리를 그 성의 없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은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듣고 임금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요나서 3장에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오늘날 이 땅 대한민국에도 이 회개가 필요하다고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그죠?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밖에 없다. 나라적으로 나라의 지도자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구한 일밖에 없다. 그죠? 그들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가 멈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메시아 예수아가 와서 회개를 전하는데도 요나가 전한 그 회개에 반응했던 니느웨 사람들보다도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와서 전했는데도 그들은 끔찍도 안 하더라. 참 우리들의 그 어떤 마음의 강팍함이 얼마나 그 완악한지를 보여주는 어떤 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고 이 등불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 자신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고 있는데 이 말이죠. 발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어서 모든 사람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도록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 회개를 받아들이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예수님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영접하여서 그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저 천국 들어오라고 주님의 빛을 주님이 오셔서 쫙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그런데 사람들의 몸에 등불이 눈인데 이 눈은 우리들 육신의 눈을 말하는 마음의 눈을 상징하거든요. 우리들 마음의 눈이 등불이
바로 마음인데 그 마음이 성한 상태면 온몸이 밝아서 내 마음 쉽게 이런 거예요. 말씀도 내 마음이 올바르게 돼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바르게 정렬됐으면 어떤 말씀도 아멘하고 먹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어두우면 말씀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이 삐딱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죠. 그 빛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죠. 바로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들 몸의 등불은 눈인데 그 눈이 그 마음 상태가 성하면 온몸이 밝았어. 왜? 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나쁘면 네 몸이 어둡다. 네 마음 상태가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두운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두운 상태도 그 빛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전에 깜깜한 상태에서 처음 들어온 사람은 불을 탁 켜야지 환해지잖아요. 그죠?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처음 불을 켜는 사람은 그때는 깜깜하잖아요. 그 깜깜한 어둠이 불을 딱 켜니까 이 온 성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초소가 환하게 밝혀지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빛을 받아들이면 그 어둠은 떠나가고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 첫 단추가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몸의 등불이 눈인데 그 마음의 상태인데 그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면 올바르게 되어 있으면 그 온몸이 그 빛을 받아들여서 환하게 밝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 눈, 네 마음 상태가 나쁘면 그 네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계속 어두운 상태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5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가 지금 어두컴컴한 상태로 아직도 있다면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예수님 빛을 받아들였다면 어둠은 떠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어둡통춤해. 말씀도 제대로 나에게 와닿지를 않아. 하나님 뭔가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데도 뭔가 이렇게 느껴지지도 않아. 이게 뭐 어떤 상태라는 거야? 내 마음 상태가 그 빛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빛인 예수와의 빛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어둠을 쫓아내야 되겠죠.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이건 빛을 받아들인 상태겠죠.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네가 밝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그들이 어둠에서 탈출했다면 지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지를 전하고 빛을 발하는데도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둡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잘못된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아직도 어둠 속에 갈 수도 있고 빛으로 이제 해방된 탈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독초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삐딱함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들 오늘도 기도하면서 회개함으로 털어내시고 걷어내시고 우리 마음이 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흡수하고 그 빛을 흡수하여 이 땅에서도 빛의 나라 자녀로 살고 또 그 어둠이 조금 더 접근하지 못하여서 오늘도 그 빛의 잔치 속으로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차라리 누가 낫다? 요나의 전도를 들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낫다. 차라리 누가 낫다? 저 아프리카에서 멀리 지혜자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고 우리들의 마음의 빗장을 다 걷어내고 예수님의 빛을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빛의 자녀로 빛의 잔치를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서바 왕은 지혜자 솔로몬을 만나러 달려왔습니다. 우리도 참 지혜자이신 예수 앞으로 달려나와 이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지혜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요나가 전했던 짧은 메시지에 반응했던 니느웨 사람처럼 우리 모두도 우리들 자신을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영역으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에 동력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 빛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점검하고 환하게 주님 주신 그 빛을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심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